대부분 추석에 모여서 좀 싸움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죠? 예, 샬롬 되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우지 마시고, 또 결혼하라고 하다가 또 싸우지 마시고, 또 취업 이야기하다가 싸우지 마시고, 예, 종교 이야기하다가 싸우지 마시고, 예,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거울 보십시다. 거울. 예, 거울. 예. 거울만 보면 또 괴로우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울 보실 때도 또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울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울 보시면서 한번 좀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행복이 무너지는 징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럴 때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내 행복이 무너졌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대부분이 좀 그런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자살하기 전에 이런 징조를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기 전에 항상 어떤 징조를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하임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미국의 그 보험회사 그 감독관인데요. 그 사람이 보상 쪽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모든 사고를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이런 작은 사고가 발생이 먼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29건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300건의 그 위협한 그런 요소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건의 위험한 요소가 존재할 때 29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고 작은 29건의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때 아주 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행복이 무너지기 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다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 나의 행복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장치 하나를 준비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것은 사람이 그것을 먹고 죄를 지을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복 울타리로서 만들어 주신 행복의 울타리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것도 장치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 모든 것은 임의로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금지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면 너희가 불행하게 된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 하는 금지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아, 저거 먹으면 큰일 나. 저거 먹으면 불행하게 돼. 저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 품을 떠나게 돼.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저것을 먹으면 안 돼 하는 행복의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려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간약한 존재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제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행복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시기 질투가 많고 또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고 그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뱀을 이용해서 찾아와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때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에 다른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선악과는 그때만 있었던 거야. 창세기 때만 있었던 거야.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선악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아마 우리 목사님 저 한 3단 10단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3단 10단 되는 거 한번 성경에서 볼까요? 이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한 사람은 몇 번째 아담이었어요? 첫 번째 아담이죠. 그 예수님은 몇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왔죠.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서 먹으라. 예수님을 시험하시오.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넘어갔어요. 유혹이 돼서 넘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유혹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킬 때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시킨 그 말씀에 솔깃하게 되면 사탄은 그만 잡아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비슷하게 말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요, 세 가지를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얼토당토하는 말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시험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도 비슷하게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도요 비슷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창세기 3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악과라는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금지시키고 있는 것.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품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품 안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으라고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모두가 선악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단 10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행복의 울타리로 주신 것은 모두가 선악과로 이해를 해도 이것은 성경 해석상에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내일이 추석인데 빨리 고향 가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향 가는 일도 잠시 좀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지킬 때에 사단의 유혹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단에서부터 나옵니다. 본교의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저쪽에 사이드로부터 오는 말씀, 측방으로부터 오는 말씀, 아니면 어디론가 근거도 없이 들려오는 말씀, 이런 말씀은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어디에 뭐 아주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는데 거기 가보자 이러는 거 여러분 큰일 나는 말이에요. 그게 다 유혹하는 소리예요. 뭐 어디에 아주 성경을 잘 쪼개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쪼개면 안 돼요. 예, 그 봉고 타고 오면 그거 타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다 유혹하는 소리예요. 그게 다 뭐냐면은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유혹의 소리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평에도 봉고차 타고 가는 분들이 꽤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본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다 듣기가 바쁜데 무슨 봉고차 타고 가서 듣습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측방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문을 통해서 오지 않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교회 강단을 통하지 않고 문을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생명을 훔치는 강도요 절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훔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훔친 바로 그런 사탄의 계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이 행복을 무너뜨리는 유혹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하게 될 때
그만 그 행복의 울타리가 무너지게 됐죠. 그럼 여러분, 행복의 울타리가 무너지게 됐을 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근본이 어딘가요? 어린아이의 근본이 어딘가요? 어머니의 뱃속이에요. 뱃속. 어머니 뱃속이 그게 근본이에요. 아이의 근본은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품 안. 이게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행복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요, 이 사탄의 이 쓰나미가 밀려와 버린 거예요. 행복의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불행의 쓰나미가 밀려와 버린 거예요. 이 불행의 쓰나미에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행복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불행의 쓰나미에 쓸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행이죠, 불행. 그때부터 이제 불행인 거죠. 그때부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왜? 하나님의 품 안이 근본이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 포근한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어머니 뱃속이 근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기면 가장 편한 거예요. 가장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 불편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싫어져요. 교회가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시험이 들면, 교회 잘 다니다가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교회가 싫어져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나 시험 들어서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나 시험 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막 쳐다오고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는 세상 전체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조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징조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요, 나의 행복이 무너지려면 뭐부터 찾아오냐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오지를 않고 뭐부터 오냐면은 자꾸 어디서부터 들려오는 이 좀 지방방송, 사이드로부터 들어오는 소리, 자꾸 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오는 불평의 소리, 자꾸 뭐 이상한 소리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자꾸 쏙쏙 들어오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소리는 자꾸 이상하게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 지금 뱀이 나에게 찾아오고 사탄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이 선악과를 지금 먹으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쯤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임리 법칙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임리 법칙을. 그러니까 1대 29대 300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아침에 탁 걸려가지고 탁 안 넘어지는 거예요. 1대 29대 300이에요. 자꾸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요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똑같아요. 누구나. 뭐 저도 똑같고요. 누구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1번에 그 여러분 주보 1번에 있는 행복을 무너뜨리는 유혹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를 가장 여러분 이거를 잘 간파하는 분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잘 간파하는 분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간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돼요. 나가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 네. 요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먼저 뭐라고요? 교회가 가기 싫어. 하나님 싫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뭡니까? 교회, 하나님이 싫어지고 교회가 가기 싫어지니까 지금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숨어버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갔더니 목사님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신방을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유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 제가 심에 들어가지고 오늘 교회를 못 갔어요. 이러고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까? 나무 뒤에 가서 숨어버렸어요. 문 안 열어줘요. 이게 누구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이게 한두 사람 얘기 같은 성경의 기록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계속해서 점점 더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그 속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어느 쪽으로 가요? 마귀 쪽으로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행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래? 너 마귀 쫓아갔어? 그럼 너 네가 했을까? 그대로 살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숨어버렸죠. 숨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평범하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 때 요거는요 어미소가 송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들판에서 어미소가 송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미친 듯이 울부짖는 그거 한번 농촌에 계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김태규 집사님 아시죠? 어미소가 송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막 울부짖는 소리. 그거예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평범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마귀에게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5절에 가봐요. 이때부터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언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를 찾겠다. 내가 너의 행복을 도로 찾아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래요. 나도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나도 다시 그 행복 찾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다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요즘 복음서가 그런 복음서가 많죠. 그죠? 우리 그런 복음서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음서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행복을 다시 찾아주신다고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여서 내가 네 행복 반드시 찾아주겠다. 그 약속을 오늘 15절에서 해주고 계신다고요. 그 울타리를 네가 스스로 파괴하고 네가 스스로 불행으로 나갔지만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 네 행복을 반드시 찾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행복 목회고요.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네 행복을 다시 찾아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또 해주시고 계시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건 행복해야 되고요. 네. 예? 그죠? 네. 저도 어젯밤에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하시고 우리 일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하셨지만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긴 하지만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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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행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헛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그 행복을 도로찾기 위해서 내 아들 중에서 너 행복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다시 찾아주겠다. 다시 너를 반드시 내가 네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데 그리고 이미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 선악과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오늘도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 그거 하라고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그거 행하면 불행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여러분 일본 동일본 쓰나미 보셨잖아요. 그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 불행의 쓰나미가 우리를 쓸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유혹에서 조금만 참으시면은요, 그 유혹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오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행복의 울타리를 탁 쳐주시면은요,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조금 늦게 가시더라도 예배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신가. 주일날 다른 사람보다 예배드리고 칼고 한번 생활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11조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11조 안 하는 것보다 11조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응? 11조. 그 11조가 왜 행복할까? 저는 11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뛸 거. 11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뛸 것 같아. 11조 10만 원 하는 것이 행복할까? 100만 원 하는 것이 행복할까? 여러분 어때요? 11조 10만 원 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100만 원 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100만 원. 근데 10만 원 하면 잘하는데 100만 원 하면 못해요. 100만 원 하면 못해요. 저는요 너무나 행복해서 11조 너무나 행복해서 11조 하고 싶고요. 너무나 행복해서 주일 성수하고 싶고요. 예? 그러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그러지요. 아니에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안 했거든요. 정말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설교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행복한 주일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행복한 주일 되시고요. 더 행복한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저는 또 더 열심히 기도 준비해서 더 행복한 우리 증평고운교회 성도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복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악한 것들이 우리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이 유혹에 넘어간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또 출타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한 명절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 더 행복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7절 찬송가